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부터 처음으로 약속의 땅 일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죽자 아브라함은 그녀의 매장지 구매에 나섭니다. 그는 성문에서 헤브론 주민인 헷 족속 대표를 만나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매입할 의향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장래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과한 금액을 다 주고 그곳을 자신의 법적 소유로 공식화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라의 죽음, 매장지 협상과 매입,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라.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인 길리앗 아르바는 넷의 성읍 또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전자의 경우 이곳이 내 마을 또는 내 길이 만나는 지역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아르바는 거인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의 시조이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상으로 주었고 이후 유다 지파의 중요한 성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헤브론 거민 주민으로 14장에서는 마므레 지역의 아무리 족속이, 23장에서는 헷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는 한 지역에 서로 다른 시족 집단들이 역할과 권리를 달리하는 구별된 공동체로 공존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공동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헷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명칭은 후대 히타이트 제국과 동일시되는 북부 아나톨리아 현 투르키예 지역의 강대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남부 헤브론 인근에 정착한 지역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일상적 상거래뿐만 아니라 송사와 각종 공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처럼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은 장로나 원로, 지도층 계급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모여
공동체의 법적, 행정적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매장 관습은 다양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서도 드러나듯이 유목민들은 시신을 매장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유골을 전통적인 매장지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매장 장소로는 자연굴이나 인공굴, 지하, 여러 방이 마련된 묘실 등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실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 본문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라는 약속을 함께 들었으나 그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고수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놓인 자리를 선택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장지를 사는 신앙.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햇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 보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론은 매장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하고 값을 치르겠다고 고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호의에 빚진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인정과 조건에 기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소유로 확증되는 약속. 막벨라 굴과 밭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성문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진 이 거래는 법적으로 완전하게 확인되는 행위이며 훗날 어떤 분쟁도 허용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땅은 작게 제한된 공간이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약속의 땅에서 소유한 영원한 첫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해 언약의 현실성을 보여주십니다. 사라는 이 땅에 처음으로 묻히며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곳에 묻힙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소유한 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